오늘 우리 성경 말씀 속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과 역할들 또 그런 부분을 오늘 여기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 나라의 복 우리가 이것은 영적인 이제 질서를 회복하고 영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또 육신적인 어떤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회와 국가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여러분이 좀 참고할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여러분 개인 치유를 늘 우리가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생활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분노, 그죠? 이게 분노 조절. 참 이런 저도 이렇게 장애라고 말하면은 좀 그렇지만은 이런 요소들이 늘 어떤 화가 났을 때 또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일어나는 그런 그 분노의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것들. 저도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보다가도 가끔 제가 화가 확 치밀어올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그건 내 일이 아니거든요. 한번 그 뭐 국회 청문회 하는데, 정인 밖에 나서 10분간 반성하고 와. 딱 그러는 거야.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너무 확 그냥 열이 막 끝까지 오는 거야. 내가 저 상황이 됐다면 저 정인 저런 그 10분 동안 반성하고 와 이러는데 나는 감옥 가더라도 사고 쳤을 것 같다. 이런 느낌. 내가 그 자리에 지금 그런 대우를 받았다면은 제가 정인으로 가가지고 뭐 거기서 이제 뭐 문제 일으키면 감옥 가겠죠. 그죠? 다 TV에 나오니까. 진짜 막 눈물이 날 만큼, 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저분이 10분간 반성하고 와. 내보내더라고. 저게 지금 할 소린가. 여러분 회의하다가 여러분 뭐가 10분간 반성하고 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천사도요, 이 분노를요, 아마 삭힐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건 TV니까 그럴 수 있겠지. 저는 그거 내 입장에서 보면 그건 나는 용서 못 해요. 그거는 내가 감옥가리 삼아도 제가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될 것 같아요. 내 상황이라면요. 그 제가 그런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떤 그 부당한 일을 대하고 사람이 위협을 할 때 그 사람의 분노가 어떤 남자가 그러죠. 집에서 밖에서 문제가 있어 집에 가서 분노를 표현하는 분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반대예요. 집에서 뭐 불만이 있으면 밖에 가서 분노를 표현하는 경우가 거꾸로 해요. 그게 더 훨씬 비중이 커요. 집에서 뭐 불만이 있다. 밖에 가서 이제 그 분노를 표출할 때가 많아요. 왜 내가 이럴까? 그죠? 분노 조절이 왜 이렇게 안 될까? 그 감정 조절이.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나요? 이런 장애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폭발하고 감정이 확 일어나고 그런 거. 아마 저한테 그런 분노를 받아가지고 이게 공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가 실명은 말할 수 없지만 어떤 그런 비슷한 케이스를 잘하게 겪었을 때 이제 거기에 이제 그 트라우마가 생각이 나잖아요. 내가 저럴 때 어떻게 할 건가? 저도 그래요. 뭐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이제 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좀 가르치려고 갔어요. 회의를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그분이 제 눈빛을 봤는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땅바닥에 무릎을 딱 꿇더라고. 빌더라고요. 잘못했다고. 진짜 나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이 땅에다 그냥 쇠매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잘못했다고. 그 잘못했다고 비는데 내가 어떻게 또 무슨 말 하겠어요. 제가 이날까지 내가
딱 입 다물고, 그분도 입 다물고 나도 입 다물고 넘어갔어요. 나이 많은 어른이 무릎 꿇고 비는데 내가 어떻게 또 뭐 말하겠어요, 그죠? 또 권위를 또 손상시키고, 그래서 내가 말 안 했어, 지금까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택도 없는 감정을 자극할 때, 그 사람이요, 못 참아요, 그거요. 막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때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없어요. 참 그 사람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이런 개인마다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분노가 일어날 때 나는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고 있는가, 그죠? 이거 누구 개인의 특정한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은 그 분노를 참고 억압하는, 누르는 사람이 있고, 가슴에 평생 쏘가 막 한이, 어떤 술을 먹는 사람도 있고, 어디 가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남하고 가서 막 제3자하고 가서 싸우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자기 분노와 감정을 이게 타인에게 막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제3자에게 막 전달하는 게 있어요. 이게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하면서 우리 개인은 나는 이럴 때 돌발적인 상황에 어떻게 이런 부분을 풀고 있는가, 정말 여러분과 저는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사회가 나한테 그렇게 분노와 감정을 일으켰다고 해서 정말 그게 자랑거리가 되겠는가? 저는 자랑거리 될 수 없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때 내가 그렇게 뻔히 할 수가 없었는가? 아니요?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분에 못 여겨서 어떤 일을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정당화해서는 안 돼요. 그죠? 존중할 자를 존중하고 이해도 시키고, 또 우리가 그런 부분을 또 교육도 하고, 또 회의 진행법을 모르면은 회의 진행법을 가르쳐 주고, 그분이 무릎 꿇고 시인하시더라고요. 제가 몰라서 그랬다고. 옛날 나이 많으면 억박 치르고 이런 게 아주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거든. 내가 기가 먹었는데, 나도 모르게 기가 먹은 사람들은 이게 그날 보청기를 안 끼고 왔대요. 난 보청기 끼는 줄 몰랐는데, 그래서 보청기를 내가 소리를 지르고 행패할 때는 안 들려서 그랬대요. 답답해서. 그래서 그날따라 보청기도 안 끼고 해가지고 참 그랬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정이, 나는 보청기 끼는 줄도 몰랐지요. 사람들 또 나이들 보청기 끼는 게 창피하게 얘기해요. 내가 건강에 장애가 있거나 귀가 잘 안 들리는데 그걸 타인에게 좀 감추고 싶잖아요. 나 건강한데 이렇게 또 말하고 싶잖아요. 그죠? 자존심에. 우리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서로를 이해를 하고 보면은 왜 그런 돌발적인 행동을 하고 그렇게 억박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망신을 주고, 그런 것들이, 그런 문제를 내가 몰랐잖아요. 왜 그랬는지. 그걸 이해가 안 가니까 서로 분노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건강에 장애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이해를 못하면 감정적으로 나한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정말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상대방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또 왜 그렇게 했는지를 우리가 조금 시간을 두고 보면은 그게 다 정말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우리가 인내를 갖기 위해서는 은혜를 누려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잖아. 은혜 충만히 받아서, 은혜 받으면 기다려줄 수가 있고, 또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은혜 속에서 생기지 않겠습니까? 꼭 여러분이 기억해서 우리가 그런 정말 감정을 잘 조절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하는 일, 성경에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왕선지자, 제사장,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그렇게만 여러분이 또 우리가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은, 우리가 성경에는 제사장의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성경에는. 어떻게 보면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를 제사장이 다 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이게 분리가 된 게 아니라. 제사장은 그러면 말씀을 안 전합니까? 제사장도 말씀을 전해요. 제사장은 왕적도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 안에 왕, 선지자의 역할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또 모든 지금까지 교리 학자들도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렇게 딱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만 분리하지 않아요. 지금까지요. 다 포함되어 있고 서로 유기적으로 하나로 세트로 보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도 선지자의 역할이 있고 왕의 역할이 있고 있지. 이렇게 딱 선을, 여기까지는 네 업무, 내 업무 이렇게 구별하고 있지 않아요. 선이 없어요. 성경에도 없고 또 우리의 교리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류상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런 우리가 분류를 한 것은 뭐 참고할 만하지 그게 다는 아니에요.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뭐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업무가 예배 업무를 관장해요. 이게 이제 뭐 제사장이 소 잡거나 양 잡거나 그런 건 하지 않아요. 제사장이 가운을 입고 이렇게 있으면서 뭐 맨날 백정도 아니고 백성들이 갖고 온 것마다 염소 목 따고 소 목 따고 피 바르고 그런 건 하지 않아요. 제사장은 항상 백성들이 가지고 온 손으로 하고 그 잘 질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지. 제사장이 염소를 목을 따거나 소의 목을 따거나 그런 백정짓을 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제사장은 예배 업무 전체를 관리 감독하는 이 전체를 관장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 여러분이 돕는 역할을 예배의 영적 분위기를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제사장적 사명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이거는 특정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돕는 다 수종자들이에요. 기도하는 분위기, 예배의 분위기, 은혜 받는 분위기,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영향받지 않도록 교회를 정말 영적인 질서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 업무의 수종자로 여러분이 일하셔야 돼요. 이거는 목사님만 제사장의 의무가 있고 우리는 그냥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내가 제사장으로서 예배의 업무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예배가 은혜롭게 잘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돕는 역할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제사장을 이해한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7절 10절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관우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바르고 그랬어요. 기름 부었는데 관유를 발랐는데 여기 관유라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성령이에요. 우리가 예배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다.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 속에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딱 마음에 모으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하고 여러분이 시간과 또 헌금과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뭐예요? 그게 다 제사장의 업무예요. 마음을 모으고 또 어떤 약속 시간도 예배 때 뭐 이렇게 뭐 우리의 전화도 오프해놓고 꺼놓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 여러분은 예배 업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요. 공동체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에 유지 관리하는 거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성도님들 상처받지 않게 하고 서로가 위로의 대상이 되고 교회 안에는 또 뭐 빈부 기천도 없고 지위 고하도 없고 모두가 한 가족이 되도록 유지하게 해야 돼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사회에서는 어떤 계급이 있고 뭐 있지만 교회는요 계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요. 레인들을 투표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을 돌아가면서 해요.
레인들은 저 투표에 참여해가지고 그러면은 제사장을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뽑는데 하고 싶어도 더 못해. 평생 그 많은 숫자 중에 심지 뽑아서 될 확률은 엄청 적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제사장은 투표 이렇게 심지 뽑아서 투표에 당선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뽑힌 사람이 뭐 자질이 있건 없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뽑은 것으로 믿고 모두가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사람의 재주, 재능 필요 없어요. 오직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뭐 사람에게 추종한다든지 그런 것은 교회는 우리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 딱 바라보게 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지 사람이 어떤 막 저 사람 대단하니까 저 사람이 뭐 월권하고 그런 것은 교회는 인정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 대통령이 오셔도 성도예요. 대통령이 특별히 와서 뭐 마이크 잡고 광고하고 필요 없어요. 딱 예배 드리고 쓸 때는 마이크 주면 안 돼요. 그죠? 교회는 대통령이 왔다 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교회에서는 대통령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딱 성도예요. 광고도 지멋대로 와서 마이크 줄 수 없어요. 그것도 인사 시간을 딱 주면 딱 하고 가고 그런 거지. 교회에서는 모든 세상의 지위와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교회라. 그 교회는 유지 공동체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 수많은 본문들이 있지만은 레위기에도 그런 말 많잖아요. 사람들에게 그 피부병 같은 거, 피부병이 문둥병인지 이게 그 사람의 전염성이 가죠. 전염병 같은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의술이 좋아가지고 백신들이 개발돼가지고 뭐 감기 걸려도 주사 맞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어린 아기 때부터 백신 주사를 맞서 전염병이 별로 없어요. 저도 이렇게 호적보다 호적의 나이가 보다 제가 한 살이 호적에 더 어리게 기록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사람이 유아 때 많이 죽기 때문에 호적을 몇 년 지나서 하도 그 뭐 어린 때 많이 죽으니까 이렇게 호적을 바로 놓으면 바로 등록하는 게 아니고 몇 년 지나서 등록하기도 하고 또 그때 가서 또 조정을 하고 언제 태어났다고 이렇게 부모님이 가서 등록한단 말이에요. 저도 한 살이 좀 어리게 등록돼 있어요. 호적 나이가. 이 사람이 그만큼 전염병이 교회 문둥병이 왔는데 지금 뭐 문둥병 백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 환자들 없잖아요. 의술이 좋아지니까 지금 문둥병이 없어졌어요. 백신이 나와가지고 주사를 맞고 나니까 지금은 그런 전염병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교회가 전염병이 오고 또 여러분 지난번처럼 우리 코로나든지 하면은 이 전염병 감염에 서로 걸리지 않도록 교회가 사회의 어떤 그런 누가 되지 않도록 교회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니까 걸려도 괜찮아 막 어기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그런 전염성이 성도들의 건강이 어떤지 또 뭐 여자들 어떤 위생 같은 거 있잖아요. 교회 위생 관리 이거 교회가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 여자들에게 어떤 지금은 목욕 시설이 좋고 사우나가 잘 돼 있고 다 있으니까 여자들의 뭐 월경이 있으면 부정하다 그런 말하면 바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우리처럼 지금 샤워 시설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먹을 물도 없는데 평생 목욕 한번 할 수 있겠습니까? 비도 안 오는 그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그런 그 상황에 그런 여자들 월경할 때 부정하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정해놨잖아요.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시대에 광야 생활하면서 어때 샤워 평생 짐승도 평생 샤워 안 하잖아. 비 오는 것 말고는. 인간도 그랬어요. 고대 사회에는 지금처럼 깨끗하지 못했어요. 씻는 거 없어요. 근데 지금은 뭐 늘 세수하고 우리 씻고 다니니까 깨끗하게 살잖아요. 그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성도들에게 위생이라든지 이렇게 공동체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런 것들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큰 역할이다. 또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받들고 돌봐주고, 그런 우리가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치적 업무를 해야 돼요. 정치적 업무. 이게 중요해요. 그 중에 제일 판결. 여러 가지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슴에 판결, 출애굽기 28장 19절에 그랬잖아요. 판결 훈패를 가슴에 붙여서 그랬거든요. 출애굽기 28장 29절에 보면은 이 판결 훈패가 뭐예요? 어떤 성도들과의 분쟁과 갈등이 있을 때, 이게 어디 누구든지 사람 살다 보면 분쟁과 갈등이 있어요. 가정이 불안하고 갈등할 때 화해시키고 조정하고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아주 이것들이, 어떤 범죄하고 이랬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범죄자들을 또 인권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이렇게 판결해 줄 건가? 서로 복수하고 싸우게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제사장들은 항상 여기에 분쟁에서 중재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죠? 벌을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닌 어떻게 하면 그 문제들을 치유해주고 화해시켜주고 하나 되게 해줄 건가?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사회를 화목하게 하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지, 우리가 어떤 분쟁을 치유하는 그것이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다. 지금처럼 사회가 불안할 때 우리 교회들은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고 국가가 우리가 잘 이렇게 정말 복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거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우리 교회는 항상 어려움 속에서, 교회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가 항상 국가나 사회의 문제에 기독교는 앞장서서 기도해 왔어요. 그게 우리가 외면하면 안 돼요. 그게 제사장의 일이에요. 나가서 데모하고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진짜 기도하면서 영적인 질서를 잡으셔야 돼요.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꺾고, 저는 어떤 교회도 나가서 그렇게 데모하고 소리 지르면 난 반대예요. 저는 그거 찬성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저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게 지지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독교인이 나가서 떠들어야 된다. 그렇지만 나는 그게 동의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런 걸 한 줄도 못 봤어요. 국가가 어렵고 이럴 때는 촛불 들고 나가야 된다. 그런 비슷한 얘기도 성경의 신구약 66권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논리는 주장해도 저는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는 거 저 원치 않아요. 성경에 그런 비슷한, 정말 바울이 전도하면서 그런 사회가 불안정할 때 가서 사람들 모아갖고 데모했는가? 저는 지금까지 신구약 66권에서 한 번도 그런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 로마 군인들의 압제를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전도할 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폭력적으로 대처하거나 어떤 그렇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는 성경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지지해 줄 수가 없어요. 뭐 그게 유익한지 유익한지 못한지는 저는 판단할 바가 아니지만 우리는 기도로서, 정말 전도로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이 중재 역할을 하고 사회를 치유하게 하는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가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꼭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죠? 성경 없으면 아무리 다수가 그런다 할지라도 저는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영적 역할과 이제 사명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까도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육신적으로 서로 돌봐주고 안녕을 빌어주고 케어해주고 필요하죠. 그죠? 기도만 해주라는 거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또 우리가 구제도 해주고 그들을 살펴주고 그들을 어떤
치유해주는 역할. 그건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나 제사장의 역할은 제일 중요한 게 말씀 사역을 하셔야 돼요. 말씀이 빠진 사역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항상 말씀을 전달하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또 내 언약을 지키면, 그죠? 말씀을 듣고 잘 지키면은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그랬어요. 전하라. 그죠?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고 전하는 역할을 하라. 그것이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영적인 사명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을 육신적인 훈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을 말씀 속에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그런 사역은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말씀에 뿌리 내리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다. 내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듣고 가르치고 전도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또 영적인 통치를 해야 됩니다. 그 영적인 통치는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에 중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 가정을 놓고 중보 기도하고 여러분 이 기도의 사명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24시간 기도하시기 바라요. 의식 있는 동안에 나를 이 기도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24시. 체질이 돼야 됩니다. 자기 전에 일어나서 잠이 안 온다 고민합니까? 그 시간에 깨어있으면 기도하면 되지. 꼭 잘 필요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요. 혹시 어쩌다가 내가 낮에 좀 졸았다가 잠이 잘 안 든다. 그 시간에 기도하면 되지. 그 잠 꼭 자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잠들면 자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잠 안 온다고 고민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같이 살면서도 내가 잠 못 잤다고 불평한 적 없어요. 잠 안 오면 기도하면 되죠. 그게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요,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진짜 언약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누려야 돼야 되지. 하나님의 도심을 받아야 되지. 육신의 방법으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주먹으로 막 소리 질러서 육신의 힘이 아닌 영적인 힘으로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래요. 옷도 띄울 수도 없어. 긴 치마 이거 입고 백성들은 짧은 그 옷 입고 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제사장은 꽃갈 모자 쓰고 막 이러니까 걸음도 천천히 걸어야 되고 불이 나도 빨리 못 가. 천천히 가야 되고 느릿느릿해. 왜 그렇게 했겠어요? 지금 반바지 입고 막 운동화 신고 뛰다니고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제사장은 육신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활동해라. 모든 것을 서로 천천히 하면서 기도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왜 그 거추장스러운 옷을 항상 그 가운 입혀갖고 그렇게 행동도 부자연스럽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 입고 그렇게 달리게 하겠습니까? 빨리 못 움직여요. 하나님이 왜 그 불편한 가운을 그렇게 주렁주렁한 멋치장 해갖고 입혔겠습니까? 육신의 행동을 조금 템포를 줄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제사장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또 사명이 있어요. 그게 신약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그죠?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시대 때에 벌써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모든 족속.
너를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되리라. 그 복음이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모든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시작한 그 믿음이 오늘 이 자리까지 왔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그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에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에게. 뭐 족속이나 뭐 민족이나 똑같은 말이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과 같은 말이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귀한 빛을 들어가 계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다. 정말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이 복음 가지고 현장 살리면서 우리는 정말 누구나 장애라고 말하면 장애가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저와 여러분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 장애를 우리가 극복해서 나는 어떻게 그런 감정 조절하고 분노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나를 관리하는가. 정말 그런 우리 개인마다 사람은 완전한 사람 없잖아요. 목사도 가까이 있다 보면 저한테 시험 들어요. 아, 목사님은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목사님도 우리와 똑같으시네. 잘 본 거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분노와 감정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분들이 목사님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왜요? 시험 될까 봐. 목사님은 늘 존경하고 참 괜찮은 분이 우리가 그래도 본받을 분인 줄 알았는데 뭐 목사나 나나 똑같으네 이러니까 사람들이 시험 된다 이게 존경심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참 목사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마다 누구나 내가 저분만큼은 안 그렇겠지 그런데 같이 이렇게 오래 있어 보면은 사람은 똑같아요. 정도의 차이지 비슷해.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 사람만이 특이하다고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문제니까 그 문제를 나는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나는 그 문제를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관리에 여러분이 비중을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역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는 예배를 돕고 또 사회와 공동체를 도우며 기도하는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